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부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을 따라 행한 바울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루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되어 있죠.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바울 안에 어떤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를 놓아주자니 여러 가지 것이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아내 여자, 그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그 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도, 즉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그 아내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먼저 아마도 그의 아내가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이들은 복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어떤 것을 전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되어 있죠. 예전에는 그냥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벨릭스에게 강론했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 벨릭스가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했고 또 여자에 대한 탐심도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있는 아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따라 행하며 그가 불의하고 악하고 욕심과 죄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론한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총독이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그 누구도 그의 죄에 대해서 말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는 지금 유대의 재판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명확히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벨릭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마땅한 반응은 회개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자꾸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단처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장난질을 하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루밍을 해버려요.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이 벨릭스에게 좋은 말 해주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풀려날 수 있도록 좋은 말 해주고 그의 마음을 비유해주고 그 마음을 비위를 맞춰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그의 마음에 비위를 맞춰주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의 말을
저주의 말을 그에게 쏟아놓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벨릭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다가 대고 직접적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죠. 그러나 벨릭스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는 하지만 일단은 외면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게 뭔가 잘못된 말이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바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기는 싫어요. 왜 회개하기가 싫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을 놓기 싫은 거죠. 물질적 이익과 육체적 정욕의 그 즐거움을 놓기 싫으니까 회개치는 않죠. 그러면서 자주 불러서 계속 이야기는 들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몇 가지를 밝혀주는데, 먼저는 뭐예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물질적 탐심이 강한 자니까 이렇게 구류해 두고 계속 붙잡아 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뭐 공식적으로는 보석금 같은 거겠지만 결국에는 이 벨릭스의 이익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돈을 가지고 오기도 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걸 보니까 바울이 상당한 돈이 있다는 게 보여졌겠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구제하는 그 구제금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걸 물론 전달했더라도 그 많은 돈이 기독교인들에게 있고, 이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라는 걸 아니까 바울을 위해서 이 돈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도 있고 뭔가 죄에 대한 찔림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물질이 주는 유익 때문에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 안에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또 바울을 통해 복음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태가 지난 후 되어 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의 시간 동안 이 벨릭스가 구금해 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왜 바울을 놓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를 바라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이 기득권 이런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바울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진리 앞에 끝까지 외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익과 정욕과 또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로 여전히 회개치 않는 우리의 이 마음,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서 참된 회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가 회개했다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위해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범죄치 않기 위해 우리가 정말 뼈를 꺾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해 가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죠.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도덕적인 악함, 법적인 그런 악함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치 않는 우리의 불의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어떻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일을 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과 이 벨릭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명을 쫓고 있고 벨릭스는 자기의 사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총독의 자리에 놓았는가? 그 사명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사명, 꿈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독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을 행했고 그 불의와 불법을 뒷수습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쫓게 되어지고 또 즐거움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정하는 것은 결국 불의와 욕심과 정욕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사명, 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욕심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꿈이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일 때가 많이 있죠.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꿈과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쫓아 나아가면 어느샌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에 부임을 하죠. 바울은 그때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게 되어지죠.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분위기 속에 새롭게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한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베스도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재판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베스도의 호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따라 참되게 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말하고 있죠.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나와 함께 가서 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발을 해라. 내가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재판해 주겠다. 나도 어차피 내려갈 것이기에 와서 고발하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죠. 바울을 고발을 해요. 전에와 똑같이 소욕해 하는 자다. 또 이단의 도를 전하는 자다. 이런 것들을 말했겠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여러 가지 것으로 고발을 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가 없어요. 그들의 증언뿐이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거짓 고발이라는 게 또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만 고발하죠. 그러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것으로 아마 고발을 했겠죠. 율법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것, 가이사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율법을 어기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가이사에게 대항하여 소욕해 하는 자다.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죠. 제대로 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울을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그러했기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부족함 없이
행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무엇으로 거짓으로 고발해도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흠잡을 데가 없도록 늘 진실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들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벨릭스나 베스도나 어떻게 돈을 받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총독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말하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늘 죽기를 각오했고 죽음의 자리를 늘 넘나들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죽음조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도 그거죠. 분명 성령의 지시하심과 매여 올라왔지만 성령께서 또한 그 자리가 고난과 핍박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 고난과 환난도 겪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올라온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죠.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전했어요. 앞서서 공회에서도 또 영내에 올라가는 층대에서도 그는 다 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다 전했어요. 복음을 변증도 했고 교리적으로 율법에 또 선지자들의 예언에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셔야 되고 계시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도 자기의 간증을 통해 다 말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가서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대신에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고 로마에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며 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또 모든 로마의 집권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기에 안 내려간 거예요. 이 첫째는 사명 때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바울이 죽게 되어지면 자기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내려가 죽으면 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더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죽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의 죄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죽인 죄가 그들에게 또 더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려가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외치죠. 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외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예루살렘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위한 거죠. 또한 자기 동족들에게 죄가 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증거자였다는 걸 우리에게 또 한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디서든지 자기가 요청하면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아요. 다른 지방 어떤 법원이나 총독에게 신문받거나 재판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이렇게 외치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면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사명을 따라 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총독의 자리에 앉았어도 회개치 않고 결국에는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바울처럼 사명을 쫓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꿈을 쫓아 욕심과 정욕을 따름으로 그 죄가 주는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회개치 않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도 영혼 사랑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참된 회개하며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죄가 주는 이익과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고 회개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의 찔림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온전히 회개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뼈를 꺾는 각오로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목적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서 더없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